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때와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렇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뻗어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이기기와 벽돌 붓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지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조은혜와 박예은 자매가 피아노 바이올린 협주곡이 있습니다. 특송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속에 준비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구정 명절이 있었습니다. 다들 잘 지내다가 오셨겠지요. 고향을 다녀오기도 하고 시댁을 다녀오기도 하고 또 집에서 친지들을 맞이하기도 하면서 맛있는 음식과 또 반가운 친지들을 만남으로 사랑의 교제를 하다가
보셨을 줄 믿습니다. 올해는 역사 유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는 정부 방침이 있어서 만나지 못하고 전화 통화만 한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지 못하고 만날 수 없어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랑을 표현하며 사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어떻게든지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가지 않으면 허무합니다. 부부간에도, 형제 자매간에도, 또 친척간에도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가면 성령이 충만합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실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다시 만나야 됩니다. 삶으로 감동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이야기를 잘못 쓰면 인생을 실패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능력과 또 설교 잘하는 것과 은사가 많은 사람들은요, 그게 은사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범죄해도 잘합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들,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을,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은요, 범죄해도 잘해요. 죄를 졌다고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저 우리에게는 은사들이에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은사들은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은사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고르마조프도 악할 때 악하게 쓰십니다. 또한 이방나라 바벨론 왕 고레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고로 생활을 끝나게 하는데 고레스 왕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쓰임받는 것도 우리가 좋지만 사랑으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쓰여지고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용을 한 종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사랑받았던 것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사랑의 이야기를 써보았느냐고요. 이 사랑 이야기를 쓰려면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쭉 나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애굽에 어떻게 해서 갔습니까? 요셉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비교해 볼 적에 어떻게 그렇게 닮은 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요셉도 형들을 사랑해서 먹을 것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요셉이 너무나 얄미운 거예요, 형들이. 그리고 옷을 벌게 벗겨갖고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 살려주세요 애원을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지네들은 요셉이 갖고 온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오자, 야, 죽이느니 팔아버리자 하고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종살이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더 형통하게 하셔야 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근데 감옥 안에서도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자들의 꿈풀이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왕의 꿈을 풀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마구간에 태어나셔가지고 평범한 인간으로 33년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가실 적에 그 옷도 하나도 입히지 않고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경에는 옷이 벌거벗겨지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처음에는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을 적에 아무런 부끄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자기네들의 벗은 몸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그때부터 죄를 가리기 시작한 것이 옷이라는 것입니다.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혔습니다. 그때부터 옷이 시작을 됐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적에 옷을 벗겨버려요? 욥도 구덩이에 집어넣을 적에 옷을 벗겨버렸고 예수도 십자가에 매달을 적에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가릴 옷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질 적에 왜 홀딱 벗겨버리실까?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가려야 될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 역시도 벌거벗겨서 구덩이에 집어넣을 적에 상징적으로 그렇게 옷을 벗기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여 살려요. 애굽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먹여 살리고 자기 형제들을 먹여 살리고 자기 아버지를 먹여 살려서 애굽으로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다 이민을 갔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요셉과 바로 왕의 이민 초청으로 애굽에 온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요셉도 이민 초청을 원한 바로도 모두 다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은인 요셉을 무시하는 새 왕조가 시작이 됐어요. 그 옛날 요셉이라는 그 이방인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기근으로 죽을 뻔했는데 우리를 살렸다 하는 이제 그 은인이었다는 생각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셉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시작이 되었고 정치적인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교회를 박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교회를 큰 민족으로 오히려 번성시켜줬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는 끊임없이 박해를 받았고 끊임없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마다 교회는 더 번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렇게 온갖 가지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70명이 들어가가지고는 250만이 되도록 번성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양쪽으로 붕대기를 힘써야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12아들을 포함해서 70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민이 오게 되었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70명이에요. 근데 이것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남의 나라에서 큰 민족으로 이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한번 봅시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보호자들이 모두 사라진 거예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번식하고昌盛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이 번식하고 창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했어요. 땅에 충만하라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성령의 역사로 크게 부흥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양쪽으로 부흥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그러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안일하게 웅크리고 앉아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하지만 비대면 예배로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이때에 유튜브 온라인 예배로라도 전도를 하고 줌 예배라도 예배에 참석하고 그걸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우리가 활용하면 구석구석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들, 교회에 절대 나오지 않았던 자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게 할 수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셉의 덕으로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번식하고 창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두려움이 생겼어요. 야, 전쟁이 일어나면 대적의 편에 합세해서 또 우리를 치면 어떡할까? 또 값싼 노동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시기심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시기심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나보다 잘 되는 꼴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누가 하는 것을 보지 못해요. 오죽하면 우리나라의 속담에 사돈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대요.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땅을 사면 기뻐해주고 함께 잔치를 베풀어야 되는데 웃는 자와 함께 웃기가 너무 힘들대요. 우는 자와 울기는 그래도 쉽대요. 내 신세도 생각하면서 함께 울지만 웃는 자와 함께 웃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새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1절에서 14절 한번 봅시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러분, 노동력을 착취하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인구 증가를 억제하고 고용으로 생활을 어렵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사탄은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을 소유하고 싶어서 우리를 자기 영역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 정치적으로 구조적으로 우리를 얽매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으로 이 전염병을 막으려는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예배, 5일 이상 모임 금지 등등으로 구조적으로 얽매여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비호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일상생활이 되어서 고통을 가져다주고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악화가 된다고 해도 택한 백성과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죽어갔습니까? 학대하고 박해받고 억압받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식하고 창대해갖고 애굽인은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 괴롭고 힘든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절망적인 환경으로 몰아가면서 낙심하게 만들어도 하나님께서는 기필고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십니다. 세상 권세와 사단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계획을 세우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햇불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것은 400년 동안 고생 후에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요셉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후에 400년이 지난 뒤에 애굽 땅에서 건지려는 작업을 지금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처음으로 애굽에 갔을 때는 종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족속에게도 베풀지 않았던 수분을 받고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왜 400년 동안 극한 고생을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도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덕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적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택해줬는데 안일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적에 그때 고난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전하지 못했잖아요. 요셉이 전한 후에 끝이에요. 오히려 애굽 땅에 동화돼서 아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상상도 못하고 삽니다. 그러자 종살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을 발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멸시를 당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대요. 소금이 맛을 잃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밟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쓰셨을까? 이스라엘 사회 갔더니요, 도로 포장이 소금이더라고요. 맛을 잃은 소금들은 다 버렸어요. 그리고 소금 살이니까 그냥 길 도로 포장용이 소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소금의 맛을 전하지 못했을 적에는 그렇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오히려 종살이하고 무시당하고 억압당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덕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왜 400년 동안 고생을 하는가? 종살이를 하는데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난하고 병들었다고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도 병자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메시아라고 부르는 사람들, 부르짖는 사람들만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킬 때는 두 가지입니다. 어떤 큰 시험이 오니까 이기게 하시려고, 다른 하나는 구원을 이루려고 기도를 시킵니다. 고생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인생은 거의 하나도 없어요.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악질입니다. 교회는 나올 수 있지만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와서 억지로 앉아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는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 없자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도록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까지 옥죄이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노예의 삶이 어떤 삶인지요? 상상도 못합니다.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뭔지 여러분 상상도 못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자유를 조금 잃었어요. 음식점도 만들어 못 가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갈 곳도 못 가고, 근데도 답답해요. 속에서부터. 노예는 24시간 완전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나를 지배하는 자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것이 노예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계속 옥죄이니까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40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이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시고 모세를 키우십니다. 모세의 주님, 날 때부터 성신 충만한 아기를 낳기 원합니다. 모세의 부모도 예수의 부모도 세례 요한의 부모도 순교 신앙을 가졌어요. 평생 기도해서 낳은 인간, 뱃속에서부터 성신 충만을 받고 나와야 됩니다.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인물을 가장 많이 낳은 이들이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대 정통파가 애를 낳는 것도 말씀 그대로 낳는데요. 보통은 10명 이상씩 낳잖아요. 그 공동체 속에 노벨상을 받는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탄소에 고열을 가하면 다이아몬드를 만들듯이 성령의 불결함을 맞아야 돼요. 모세의 부모가 순교신앙을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은 묘하십니다. 이 아이가 바로의 궁에 들어가 공주의 아들로 크게 해요. 말씀에 자기를 내어맡기는 사람에게는 참 신비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공상이 아닙니다.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지극히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강한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인간 개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신같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과 모세를 맡겼던 모세의 부모에게 오묘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과 다릅니다. 믿음이 오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은 전부 믿음으로 되어 믿음으로 바로 응답이고, 믿으면 바로 응답이고 현실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뭔가요? 하나님이 이 순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순간 이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들을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 앞에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닫는 것이고 신앙생활이에요. 나에게 닥친 문제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일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 순교 신앙으로 낳은 모세는 애굽 땅의 말과 일에 능한 사람이라고 신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말을 못한 것입니다. 나이 40이 되었어야 이스라엘을 돌볼 마음이 생겼고 스데반이 설교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준비한 것만큼 쓰셔요. 박사든 무엇이든 다 괜찮아요. 이 모든 배우고 은혜 받은 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섬기려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주의는 너무 나빠요. 사단의 영이자 인간의 영이에요. 준비를 적게 하면 적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준비도 주님과 함께 준비해야 됩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학문의 메카였어요. 무엇을 해도 좋지만 은혜를 따라야 됩니다. 중심은 하나만 가지세요. 많은 사람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지도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좋은 선배, 좋은 스승,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나이도 어린데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영감은 탐내지 말래요. 다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의 흔적이 없으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긍휼과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을 왕성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일꾼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산파처럼 성도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적에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할 적에 정말 위험과 손해도 우리는 각오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교신앙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손해와 핍박과 위험도 각오하고 사시는지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려면 위험과 손해를 각오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벌거벗겨서 구덩이에 처박히고 애굽의 상인에게 팔릴 때에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만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느꼈고 예수가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혔을 적에 그 죄가 가림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민족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나 자신의 죄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1장을 통하여서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굶어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요셉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심에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온전하심과 선하심을 전하지 아니하였을 적에 다시 그들에게 고난이 왔고 애굽의 종이 되었을 적에 그들이 부르짖어 간구하니 다시 모세를 준비해서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아버지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때로 달아나는 고난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소서. 이 고난이 어떻게 왔는지, 무엇 때문인지,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깨닫는 자들 되게 하셔서 고난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